자, 여러분,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목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나오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니까 일반 계시에 해당될 테고, 6, 육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왜곡된 죄성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된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6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절반 절반 5장 5장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라 삼위 하나님이시다. 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삼위 하나님.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인격성이 하나님과 구분되는 피조물, 뭡니까? 사람, 그리고 천사, 그리고 마귀,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천사와 마귀 그리고 창조 때의 인간성 해서 14장, 15장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 인류 그리고 또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방법에 관해서 16장부터 이제 17장, 18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자, 왜 그렇습니까? 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 섭리거든요. 섭리. 이 창조하신 이 내용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셔서 어떤 식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창조와 반드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6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항상 어, 모든 어떤 큰 주제의 제일 첫 부분은 일반 원리죠. 일반 원리. 섭리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일반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운 또는 운명.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없다. 운과 운명은 없다. 이게 이제 16장에서 섭리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17장은요. 17장. 17장. 17장은 하나님의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섭리적 신앙, 섭리적 신앙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 하나님을 믿는 섭리적 신앙의 세 가지 원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첫 번째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그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살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어떤 이 절대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상대적인 어떤 이 대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살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네. 상대적 수단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죠? 네. 상대적 필연, 절대적 필연. 맞아. 상대적인 필연. 상대적, 절대적. 상대적 필연과 절대적 필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실 때에 그 어떤 수단에 매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좀 다뤘었고, 자, 오늘 할 내용이 이제 세 번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응? 교회를 위함이다. 교회를 위함. 결국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섭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18장에는요. 18장에는 요 이제 그 오해에 대한 어떤 부분일 수 있겠는데 이제 1원인, 2원인, 3원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하는데 이제 1원인은 뭡니까? 1원인은 항상 하나님이시고 2원인은 사람이 되었고 3원인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제1, 2, 3 원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를 어떻게 베푸신다 하는 요 내용으로 이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제가 그 말씀드릴 때 창조와 같이 우리가 살펴야 된다. 섭리는 반드시 창조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아, 이 두 번째부터 안 했나요? 네. 자, 창조와 같이 더불어 생각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창조에다가 섭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에다가 섭리.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조성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그걸 어떻게 펼쳐가시고 지키시느냐에 대한 어떤 내용이 쭉 나타날 텐데, 아, 창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창조가 있으면 이게 타락으로 이어졌고, 타락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중보자가 필요했다. 자, 요 그림으로 우리가 쭉 진행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섭리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섭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작정. 이거 우리 16장 할 때 아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는 것인데, 결국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 쭉 이어져 가더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쭉 나타내 가지더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좀 도식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살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5항까지 했었나요? 5항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죠? 기억이 안 나세요? 아마 5항까지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항이 될 텐데, 6항이 뭐냐? 6항이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섭리의 1, 2, 3 원인, 그죠? 1, 2, 3 원인. 네. 1, 2, 3 원인에 대해 3 원인이 이제 6항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원인 한번 보세요. 이 원인이 그 5항에 보면 요 내용 우리 살폈잖아요. 아, 하나님의 드러난 섭리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뭐 다 읽진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는가.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섭리를 펼쳐 나가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악한 때에 악하게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다 뜻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쭉 진행하실 때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때에 그 악함을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 그 내버려 두심으로 그냥 자기 이 성정과 자기의 그 죄악들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이 자기 뜻을 펼쳐 나가신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불의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했고 자 그럼 오늘 이제 세 번째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에 대한 명상. 명상이란 말은 전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는 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행복이라는 말도 그냥 행복 말고 기쁨, 기쁨보다 더 큰 희락.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거 뭐 번역상의 문제니까. 자, 그러나 이상의 여러 비방들 곧 광인들의 헛소리는 섭리에 대한 경건하며 거룩한 명상으로 여기도 묵상으로 쉽게 쫓아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묵상은 경건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이것도 이 묵상이죠. 오탄 것 같은데 이 묵상을 통해 우리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만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발생되며 무엇 하나도 우연히 발생되지 않는다고 확신. 그죠? 만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발생되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 우리 이미 전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물의 근본 원인으로 바라보며 이게 뭡니까? 이게 1차 원인, 제1원인. 그죠? 하나님을 사물의 근본 원인. 2차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위치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자신을 지켜 보호하시며 따라서 자신에게 선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판명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의심하지 않는다.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피조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 2원인 되는 사람, 그리고 다른 피조물 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다른 피조물, 또 마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양쪽 모두 지배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확신한다. 양쪽 모두는 뭡니까? 인간과 다른 피조물. 인간과 마귀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는 다 어떻게 해요? 지배하신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마귀는 마귀대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존재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 늘 마귀는 뭐 하는 대상이 됩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대적자, 그냥 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에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와 사람과 그리고 마귀 사이에 하나님의 그 동등한 섭리가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섭리가 주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들이 선하든 악인이든 인간에 관한 한 그 계획, 의지, 노력, 능력이 모두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며 또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것들을 제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알게 될 것이다. 자, 그 아래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말하는 자들, 곧 하나님은 개개의 피조물들을 특별하게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견해를 방금 위에서 거절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고 떠난 분이 아니라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기 별표 쳐서 치워놓으세요, 여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돌보심을 인식하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우리. 아니, 교회죠. 교회라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후에 곧 이어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셨다. 즉,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여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상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섭리의 제 3 원리는 뭡니까? 주님은 자기 택한 백성, 곧 신약으로 말하자면 교회, 교회를 위하여 이 피조 세계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처음부터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불신자, 우리는 신자,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저들 가운데 나타날 때에 에, 우리 때문에 너희들, 아니 너희들이 좀 그렇고 우리들 때문에 당신들이 이 은혜를 잊고 있고 또는 이런 어떤 또 뭐 징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7항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8항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돕는다. 그래서 섭리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운명론자처럼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섭리 이해, 그것도 잘못된 예정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태초에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작정이 아까 우리가 도표를 그렸을 때 작정하심이 창조보다 앞설 때에 창조하신 대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으면 작정하신 그 창조를 지키실 섭리, 섭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섭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이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에요. 영원한 작정.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시간 속에서만 우리를 인식하고 시간 속에서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시간 없는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블랙홀 그려보았었잖아요.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 별인 블랙홀의 시간과 빛도 굴절하더라.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뭐예요? 늘 하나님은
지금으로 계신다. 우리에게는 지금이라고 하는 영역은 없지만, 그쵸?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영역, 이 순간, 시간이 흘러가는 이 순간에 지금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이세요. 왜냐하면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영원 불변하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계속 세포 분열이 되면서 노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늙어가고 있다고. 한 번도 우리는 멈춰서서 우리의 노화가 멈춰 본 적이 없어요. 성장을 하든지 노화가든지 모든 것이 홀딩되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몸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불변하시다라는 건 뭡니까? 그분은 언제나 지금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시다. 자, 이런 이 지금으로 계신 존재, 지금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어떤 역경에 닥쳐올지라도 그는 즉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인내와 마음의 평온을 그에게 가장 깊이 새겨 주실 것이다. 만일 자 이제 새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과 욥과 다윗이 이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요셉이 이제 형들의 배신으로 이제 이런저런 일 겪을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의 섭리가 머리에 세팅이 딱 돼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딱 세팅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자주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면 뭐 저 사람이 뭐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죠. 그죠? 자, 욥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욥이 자기를 괴롭게 한 갈대아 사람들을 주시했더라면 그에게는 복수의 불길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주께서 하신 일로 여기고, 자, 여기도 보십시오. 자기를 괴롭힌 사람인데, 마귀 탓 안 해요. 마귀 탓 안 한다고요. 주께서 하신.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마귀 탓하지 마세요. 물론 뭐 어떤 마귀의 정말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더 인지하면서 주께서 하신 일이라 여기고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위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오는데 뭐 뒤에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자, 위로했다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자, 이와 같이 시므이가 다윗을 협박할 때, 자,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나갈 때, 막 티끌을 날리면서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막 시므이가 뒤를 쫓아오면서까지 그렇게 저주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그 입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일지도 모르니 그냥 냅둬라. 그냥 냅둬라. 부하들은 어땠어요? 자신이 받은 모욕에 대해 보복을 당장 명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지시가 없이는 시므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부하들을 진정시키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그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참 이런 이 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 다윗은 뭐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이 판단이 없겠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저 시므이 같은 사람 얼마든지 없앨 수 있을 것인데 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볼 수 있었던 눈을 가졌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 섭리적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큰 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고 생각한다면 억울한 일 가운데에도 이 부분이 그렇게 억울함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항을 보게 되면, 구항은 여러분 이게 이 2차원인, 어, 이 섭리의 2차 원인, 1차 원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2차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2차 원인은 보통 사람이죠, 사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은 제2차적 원인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인간적 친절에 대한 감사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어, 이걸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예. 자, 인간적 친절에 대한 감사를 받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컨대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존경할 것이다. 그는 또한 자기가 그들에게서 유익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제 아내한테도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그냥 어, 이 그냥 흔히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오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만일 이 경건한 사람이 태만하거나 경솔하여 무엇인가 손실을 입었다면 그는 이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지만 역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것이다. 자, 경건한 사람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을 그르쳤다라고 했을 때 이거 누군가의 책임으로 그렇게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부주의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인지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만일 잘 돌봐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를 소홀히 했답니다. 간호를. 어, 어떤 사람이 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이미 넘을 수 없는 한계까지 도달했음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그가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그 사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그가 죽은 것은 자신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자기의 탓으로 여길 것이다. 어, 이걸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게을렀으니까.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어, 이, 어디 그 정도 어디 학교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그냥 하나님의 섭니다. 자기가 공부 안 한 것에 대해 생각을 해야죠. 그죠? 어,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섭리로 자꾸 핑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핑계하면.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자, 살인이나 절도범에게 기만과 고의적인 악이 게재되었을 때 그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여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범행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악이 각각
스스로를 명시하는 대로 양자를 똑똑히 응시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네, 중요한 문장이죠. 2차 원인을 살필 때,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된다 했을 때, 그러면 뭐, 강도, 살인, 뭐, 그다음에 뭐, 아까 이런 거, 뭐, 간호하는데 뭐, 게을러가지고 사람이 죽은 거, 이런 것도 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전에 항상 뭐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2차, 2차 원인을 생각해야 된다. 섭리 2차 원인. 그럼 이 섭리 2차 원인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어떤 걸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악.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악. 그러니까 공의와 공의와 그다음에 적법성을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섭리라고 그냥 뭐 무작정 핑계하지 말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는가를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러나 특별히 미래사에 관하여 그는 이런 종류의 2차적 원인들을 고려할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안녕을 위해 사용할 인간적 도움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 인간적 도움입니다. 인간적 도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원조를 청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상의하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게을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하는 겁니까? 도움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 도움의 손길, 그리고 또 피할 길을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 보는 것은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거나 또는 믿지 못함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섭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이 사람일 수 있다. 2차적 원인. 그죠? 이런 종류의 2차적 원인. 미래사에 대해서.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주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신적 섭리의 합법적인 기구로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전히 합법적이어야 된다. 합법적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1차 원인, 곧 하나님. 신적 섭리가 하나님께 맞는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빗대서 맞는 것인가?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대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이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어떤 부분일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이 합법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물어야지. 누가 돈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덥석덥석 받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지 말고. 항상 1차 원인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로 낙찰될 것인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께서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을 아는 일 외에는 그는 지성과 이해가 도달할 수 있는 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동경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의견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죠, 그죠? 자신의 의견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당한 목표로 향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에 자신을 맡기고 복종시킨다. 이게 뭐예요? 1차 원인. 성경 중심으로. 그러나 그는 외부의 원조가 있으면 그것으로 안심하거나 또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두려워 떨 정도로 외부적인 원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섭리만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네.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배당도 이제 곧 뭐 비워줘야 되는데 예배당 비워준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죠. 이거 1차 원인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건물 주세요. 목 좋은데 건물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그리고 또 부동산 잘하는 사람 없을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건 2차적 원인만을 고려하는 거죠. 2차적 원인.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부동산 좀 싸게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런 거. 하나님의 어떤 인식 없이.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뭡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 잘 양육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좀 과격하게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당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빚을 많이 져야 될 상황.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했어요? 여러분 다 그냥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런 식으로 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가면서까지 예배당을 사수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을 일차 원인, 하나님을 섬기는데 명확한 믿음과 고백이 없으면은 그건 교회로서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할 때도 이 고백이 최우선이어야 되지. 뭐 우리에게 돈이 얼마가 부족하다. 돈이 얼마가 또 있어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염려해서는 되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정말 칼빈이 딱 그 얘기한 거죠. 예. 외부의 원조가 있으면 그것으로 안심해 버리거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10항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인생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인생은 언제나 든든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앞에서 반복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행복을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11항 보시죠. 11항. 11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신뢰하게 만든다. 더욱이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에게 비칠 때 그는 지금까지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극단의 불안과 공포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근심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게 된다. 모든 근심에서 구원과 해방.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비칠 때에, 그죠? 불안과 공포, 모든 근심.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운명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담대하게 의탁하기 때문이다. 이제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로. 경건한 사람이 받는 위로가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사를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권위와 의지로 지배하시며 지혜로 조정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발생할 수 없음을 아는 것.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위로예요. 자, 여러분 위로하면 여러분 어떤 거 생각하세요? 아우, 참 아무개 자매님 되게 많이 힘드시죠? 잘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아,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닙니다. It's gonna be okay.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위로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사를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떠한 일, 여기 안에는 모두 포함됩니까? 나에게는, 나에게는, 아,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의 일이라고 봅시다. 마이, 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러네. bad thing이라고 합시다.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근데 그 구분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내가 게을러 가지고 뭐 또는 뭐 내가 하나님의 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제1 원인 되신 그거가 상관없이 그냥 벌어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뜻하지 않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래 일어난 것이다. 자,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천사로 하여금 돌보게 하셨다. 천사들이 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느니라 그러잖아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한 물이나 불이나 칼이나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도 그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뭐 선교지로 나간다거나 그리고 또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리고 또 뭐 코로나 같은 어떤 국가적 재앙이 있을 때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어떤 것도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위로라고요. 이게 위로. 위로는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이 위로이시다. 위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이게 큰 위로가 돼요. 이게 큰 위로. 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성도의 영광스러운 확신이 솟아나오죠. 자, 그 밑에 그들의 행복이 사탄이나 행악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섭리를 기억하거나 묵상함으로써 힘을 얻지 못하면 틀림없이 그들은 곧 약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눌림 받았어요. 막, 이 사단의 뭐 가위도 눌리고 막, 예? 그래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들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고 이제 물어야죠. 자, 그러나, 사탄과 모든 행악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굴레를 씌운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억제 속에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억제.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여러분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억제를 당하고 있는 상태 그 마귀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지 않는 한 우리를 해칠 어떤 음모도 꾸밀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꾸민 후에라도 준비할 수 없고 충분히 계획했다 하더라도 수행하는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그죠? 얼마나 담대해지겠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씀들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 자,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밑에 이것을 확신한 바울은 어떤 곳에서는 자신의 여행이 사탄의 방해가 받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었다. 자, 두 개가 완전 상충되잖아요. 어떤 데서는 사단이 공격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됐다. 사탄에게서 그 여행에 장애물이 왔다고 말했다면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거나 사탄에게 막대한 권능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그의 모든 여행을 허락하시는 주관자, 그죠? 사단이 까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다. 동시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은 그가 꾸미는 어떤 일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드는 게 있죠.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렇게 계획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바꾸시기도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후회죠, 후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14항까지. 자, 어떠한 것도 천박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이것을 만족시키기를 원해서도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섭리는 신자들을 위한 내용이지 안 믿는 사람들과 변론하거나 싸우거나 이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는 걸 이미 칼빈이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어떤 걸 말하는가? 자, 첫째,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으로 언급되는 신뢰가 몇 군데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다음에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 걸 내가 후회하노니 그러셨죠. 자, 그리고 자기 백성이 돌이키면 나도 재앙을 돌이키겠다. 아니 뭐 이미 저기 재앙 내리기로 하셨으면 하시는 거지 뭘 또 돌이키셔. 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바꾸시기도 하는 분이구나라는 거.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 중 얼마가 폐기되었다고 언급한 곳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니누의 성입니다. 니누의 성. 자, 니누의 성이 멸망한다고 선언을 하니까, 아, 그들이 회개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더 은혜로운 선언을 내리셨다. 아니,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는 거. 이게 요나의 불만이었잖아요. 자, 또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히스기야, 이게 죽음을 선고하셨어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어때요? 아, 그러면 15년 연장시켜 줄게. 요렇게 이제 된 거.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뭡니까? 막 히스기야의 기도 이렇게 타이틀 걸고 막 하나님 막 죽으라고 막 매달리면 하나님 뜻을 바꾸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아, 자,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결정으로 인간사를 결정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결정. 그러니까 하나님 뭐 세팅 딱 해놓지 않으시고 각자의 공로나 하나님 자신이 생각에 따라서 매년, 매일, 매시간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이 적용해 가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더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무지, 오류, 무력을 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회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후회하심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후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후회라고 하는 건. 이거 내 실수다. 또는 내가 잘못했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후회했다. 안 만들 걸 그럼. 그냥 인격적으로 만들지 말고 로봇처럼 만들 걸. 이게 뭐예요? 후회잖아요. 그건 뭡니까? 무지잖아요. 무지. 하나님 이러실 줄 몰랐나 그럼? 무력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제대로 못 하시나? 오류가 생겨버린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네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의 마음의 변화는 비유적 기술이다. 이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음이시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느냐? 14방에 후의 의미, 후의 의미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미. 후회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적 용어에 따라 서술하는 다른 모든 표현 방식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자,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인간적 용어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두날 존엄하신 하나님에게까지 미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그에 대한 묘사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그 묘사가 낮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 묘사가 낮추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묘사를 낮추시는 방법은 자신의 존재하시는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그를 지각할 수 있는 형식. 자, 우리가 그를 지각할 수 있는 형식.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혼란이 전혀 없지만 죄인에 대하여서 분노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말할 때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께 무슨 감정적인 동요가 있는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러한 표현은 우리 자신의 인간적 경험에서 취해진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 인간이 보기에는 이런 뜻이죠. 그죠? 밑에 보면은 계속 좀 봅시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변화는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정정을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정정은 후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후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후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작정을 시행하실 때에 바뀌어지는 그 지점, 우리가 인지할 때 어떤 뭐 계획이 바뀐다, 역사가 바뀐다, 사람이 바뀐다라고 할 때,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뀐다, 그죠? 그다음에 역사가 노아 이전과 이후로 바뀌어서 어떤 인류 역사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뭡니까?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러기로 작정하신 것인데, 그 변화가 사람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낀다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라고 그렇게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회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어떤 의미라고? 인간이 보기에는 이 뜻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후회하신 것처럼.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리 갑작스러운 것이라 해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예견하시고 흡족해 하셨고 작정하신 것을 끊임없이 방법으로 수행해 나가신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느끼기에가 될 겁니다. 항상 사람의 인간의 입장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입장이 딱 느껴지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거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입장만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 후회하셨네. 후회하시고 뭐하러 만드셨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합니다. 다만 그에 따른 변화, 그, 이 계획의 작정의 그 변화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14.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하여 멸망을 선고하신 후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과 히스기야 죽음을 선고하신 이후에 그의 생명을 더 연장하셨다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폐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 그건 뭐냐, 그러면?
폐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암시되었다는 것에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인데, 자, 계속 보면, 멸망에 대한 예고가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과 히스기야를 다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럼 굳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 굳이 안 하셔도 그냥 히스기야는 그냥 뭐 죽을 때 되면 다 하나님 뜻대로 이게 죽는 그런 어떤 이 사람이겠죠.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죽음을 미리 경고하여 그 죽음의 다가옴을 멀리서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 목적이 뭐예요? 중요하죠.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케 하여 멸망받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 그러므로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는 요나의 예언은 실상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히스기야의 장수의 소망이 끊어졌던 것은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냥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신 건데 뭐 하신 거예요? 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 삶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 또 니느웨 사람들에게 우리 생활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아이들 키워보면 여러분 잘 아실걸요? 아이들 키워보면은 분명히 이런 지점들 많지 않습니까? 어, 너 이렇게 했다가는 아빠한테 혼나는 거야. 혼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긴장을 하죠. 근데 정말 혼내려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습관을 고쳐서, 바른 건강한 어떤, 습관을 가지게끔 하기 위함이지, 혼나는 거야. 아, 내가 혼나는구나. 내가 맞아 죽는구나, 이제. 그런 이 개념이 아닌 것이죠. 예. 자, 마찬가지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할 때에 그를 책망했어요. 네가 이 여인을 취하였으니 네가 죽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때에 돌려보내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거고, 안 그러면 네가 다 죽을 줄 알아라. 자, 이렇게 하셨을 때에 아, 주께서 주께서 전에 선언하신 바를 취소하셨기 때문에 그의 최초 목적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경고하심으로 그가 용서하고자 하는 자들을 회개케 하실 때에 이는 자신의 뜻을 변경하거나 자신의 말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다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음절시 설명하지 않으시는 것뿐이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이사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인정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현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현재이신데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또는 관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떤 아, 차이, 그 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해내신 교회를 섭리하는 이 일은 더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2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제3 원인이 되는 마귀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돌리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그분은 후회하심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